오늘 에스겔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겔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에스겔이 있는 장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 그발 강가이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번쩍 마치 들어서 옮긴 것처럼 보여주고 계신 부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아직 성전이 망하지 않았고 아직 성전이 건재해 있는데 그 성전 안에서 그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질투의 우상.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상들이 온통 성전 안에 가득 차 있고 또 그 성전 안에는 온갖 가증한 것들의 문양이 나타나 있었고 또 그곳 속에는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에 숭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성전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실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라고 늘 자부심을 가져왔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전은 분명히 있는데 그 내부는 온통 우상 숭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정말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야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행하실지를 분명히 에스겔에게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본격적인 예루살렘 성전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한 가는 베옷 입은 천사를 통해서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마에 표시한 자만 건드리지 말아라. 나머지는 다 죽여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는 베옷 입은 사람, 그 천사를 많은 분들은 인자가 아닐까. 그 인자는 바로 성육신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두신 그 믿음, 그 믿음의 표를 가진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어제 나눴는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맞죠? 그런데 구원자이기만 하신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분인 동시에 그분은 또한 심판자이시기도 하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때의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10장 전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의 주인공처럼 나오는 존재가 바로 그룹들인데요. 이 그룹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보조하는 천사들인데 이 그룹들이 잘 보면 오늘 20장의 내용을 다 같이 보면 바로 1장에서 봤던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처음 만났던 환상 가운데 봤던 그 내 바퀴도 나오고 내 생명체도 나오고 내 날개도 나오고 그랬던 존재가 그룹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만났던 그 환상의 그룹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던 그룹들이 지금 어디서 또 보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이는 거예요. 성전에 어디 그룹이 있냐면 성전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의 뚜껑 그 위에 그룹이 둘이 있어요. 근데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궤의 뚜껑을 시은소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하는데 그곳에 있는 그룹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언약궤에 만들어 놓은 그룹들은 이게 조각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그룹들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하늘을 날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것이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그룹은 단순히 언약궤 위에 만들어 놓은 조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있는 살아있는 그룹들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환상 가운데 살아있는 그룹들을 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 그룹들이 원래는 그발 강가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고 있죠. 이게 두 가지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당시의 신개념은 지역신입니다. 철저하게 지역신이라서 그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계시고 같은 환상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거리가 약 1600km라고 했죠. 이거는 그 당시엔 상상할 수 없는 거리인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한 신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따르는 하나의 지역신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일부 사람들이 믿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신이 뭐 하는 신이야? 라고 하는 신이 아니라 모든 땅을,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난다. 궁창은 아주 드넓은 공간을 말하는데 머리 위 드넓은 공간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청옥이라는 거죠.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보좌의 형상은 하나님이 계신 형상이 그 그룹들 위에 보였다. 환상 가운데 보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다행이면서도 불행한 것이 우리 입장은 다행이잖아요.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는데 성전이 우상으로 지금 막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다. 이게 우리로 보면 아직까지 우상을 숭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네? 우리로서 보면 좋은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전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공간에 하나님이 지금 더부살이를 하시는 거예요. 우상과 함께. 성전 안에 영광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우상들과 함께 지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든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계속해서 우상을 갖고 오기 시작하더니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드디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불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2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릇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중요한데, 자,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만 중요한 게 아니죠.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도 중요하죠. 그거 누구예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자, 이 사람이 바로 어제 9장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이 모든 마음을 가지고 이 가증한 일을 보면서 통곡하는 자들의 이마, 그 이마에 표를 주던 사람이 바로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어제 해석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 불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릇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라. 이게 우리는 정확히 뭔지 몰라요. 그러나 환상 가운데 보인 거죠. 그릇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숯불을 가득 움켜가지고 나와라. 그 숯불을 흩어버려라. 이게 뭘 상징하는 건가요? 바로 불 심판입니다. 불로 심판하시는 것. 여러분, 불은요, 오래도록 우리 인간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매우 유용한 장치였습니다. 불로 인해서 인류는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습니까? 불 때문에 추운 겨울을 이길 수 있었고요. 불 때문에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안전한 삶이 보장되었죠. 그런데 이 불은 알고 보면 얼마나 순식간에 우리 모두를 살라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불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평상시엔 너무나 따뜻하고 좋아요.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그것에게 등을 돌릴 때 그 불은 우리를 삼킬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를 이 불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드리는 불을 소홀히 여기고 잘못된 불을 함부로 드렸다가 그 불에 도리어 죽고 맙니다. 여러분, 불은 그래서 하나님의 따뜻함을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그래서 처음에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에덴 동산을 누가 지켜요? 그룹들이 지켜요. 그룹들이 화염검을 들고 지키죠. 불로 그 동산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게다가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망하죠. 그것은 하나의 사례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망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에덴 동산이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이기도 한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가득히 손에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버린다. 그럼 그것이 그 숯불이 내리면서 화염이 돼서 모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에 타게 되는, 즉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화파되는 모습을 지금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예수님은 9장에 나타나는 우리의 이마에 표를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손도 못 대게 하시는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9장의 예수님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연결되는데 바로 예수님은 심판자이기도 하시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은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그날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 편에 서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그러나 그분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반대에 서는 자에게는 전적인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나를 도와주러 오신 분, 날 위해 죽으시는 분, 희생 제물로만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편하게 부드러운 분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그분을 영광스러운 분, 그분을 경외할 대상으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며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인데,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하나의 비밀스러운 사인이 있어요. 비밀스러운 사인, 바로 흩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흩으라에 여러분 노란색을 쳐보세요. 이 흩으라, 숯불을 흩어라, 숯불을 흩어라, 이게 하나의 사인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숯불을 다음에 동사가 어떤 동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뿌려라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숯불을 던져라 해도 돼요. 그렇죠? 아니면 숯불을 위에서 내려놓으라 해도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수많은 동사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서도 흩으라라고 하는 동사를 쓰신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유대 문학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것이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수많은 동사 가운데 왜 흩으라일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자, 흩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라크란 단어예요. 자라크. 근데 자라크가 뭐길래 과연 이게 중요할까? 우리가 볼 때는 뭐 뿌리나 던지나 뭐 흩으나 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흩으라라고 하는, 숯불을 흩으라는 자라크는 왜 중요한 단어인가? 에스겔 3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6장 25절 뒤로 쭉 갑니다. 36장 25절. 구약 1208쪽에 있는데요. 자, 이 구약 에스겔 36장의 후반부는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들을 다시 한번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에스겔 36장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오늘 본 10장 2절이 숯불을 흩어서 다 죽여라, 다 끝장을 내라 였다면, 여기서는 뭐예요?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단어 뿌려서라는 말에 노란색 쳐보세요. 이게 자라크예요. 이게 자라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도 물을 뿌리느냐 숯불을 흩으느냐, 물론 흩고 뿌리는 대상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볼 때 이 맑은 물을 뿌리는 의도가 어디 있어요? 이 물을 맞고 이 물 한번 축축해봐라, 그건 아니잖아요.
이 물이 넘쳐서 한번 죽어봐라. 그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물을 뿌려서 그들을 자라크라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죠. 자, 그렇다면 이 자라크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뿌리나 이걸 통해서 그들의 죄가 씻어지고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라크의 의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로 씻으시는 것만으로는 약해요. 이것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자라크가 또 나옵니다. 43장으로 갑니다. 더 뒤로 가면 43장 18절로 갑니다. 43장 18절 1221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 뿌리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라크예요. 뿌리는. 자, 그러면 아까 36장에서는 물을 뿌렸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렸고 43장에서는 뭘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린다. 피를 뿌리는 것, 피 뿌림에 관한 단어가 바로 자라크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요, 사실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를 뿌려 정결하게 하는 것은 누구밖에 못합니까? 예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전 제사는 이제 무너졌거든요.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면서 성전이 회파되면서 이제 번제를 드려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피를 뿌리는 규례는 누구의 규례입니까? 예수님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피를 뿌려주셔서 자라크 하셔서 이제 그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총이 지금 선포되는 것이 에스겔 43장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자라크가 3번 쓰였는데 처음에 쓰였던 10장의 자라크는 숯불을 흩트는 거였고 그런 다음에 36장에서는 맑은 물을 흩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고 43장의 자라크는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모든 이의 죄를 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0장에서 나오는 10장 2절의 자라크도 의도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10장 2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읽으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야 숯불 갖다가 그냥 뿌려, 야 그냥 끝내버려, 끝장내, 다 죽여, 다 끝이야, 심판이야, 이걸로 오늘은 끝이라고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숯불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안 볼 거다, 이제 나는 인연을 끊겠다가 아닌 거예요. 숯불을 뿌리는 불심판이 내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정결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정결하게 만들고 죄를 씻어주고, 그럼 정결하게 만들고 죄를 씻어주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어떤 모습이 돼요?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거기에 있다. 숯불을 흩으라 하고 말씀하면서도 그 마음 속에는 돌아오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성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더 이상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아집과 욕망에 예배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지금 이 2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심판자인 동시에 구원자이신 이유입니다.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심판이 참 불편해요. 불편하고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라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로 마치 실제로 이거 환상으로 보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일이 심판이에요. 아마 에스겔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정말 미웠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밉고 정말 싫고 치가 떨리면 어떻게 해요? 안 보면 돼요. 그냥 두면 망해요. 그냥 두면 지옥 가고 그냥 두면 멸망해요. 그런데 일부러
왜 열심히 막 환상 보여주시고 막 그룹들 띄우시고 왜 예수님한테 숯불 사이에 들어가서 그걸 다 갖고 와서 흩으라고 하시고 왜 그렇게 합니까? 아직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직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직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시나? 심판이라고 하는 너무나 하나님께 보면 불편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직도 나에게 미련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으로 보면, 사람끼리 이랬다면 절대 안 보죠. 그냥 코드를 뽑아버리죠. 나 저 사람 전화 안 받을 거야. 나 저 사람 다시는 안 볼 거야. 나 저 사람이랑 다시는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어. 끊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밉고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쳐다보기 싫은 우리 하나님 백성을 또다시 붙잡으시고 또다시 소망을 거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10장의 재앙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이 안 될 일을 되게 하시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로는 심판은요, 때로는 우리의 죄가를 우리가 만나는 것은요,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아이고 하나님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네요. 아직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네요. 하나님 제가 이 고난 인하여 더 빨리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비 오는 날 느낌이 어떠세요? 에이 비가 오네? 나 오늘 뭐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겠네? 왜 막힙니까? 왜 내 생각대로 안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기를 원하실까? 내 앞길을 때로는 못 가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여기까지 서서 한번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나의 삶은 어떤 것인가? 나의 본심, 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지역을 초월하며 모든 세계와 열방 가운데 가득 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시에 또한 심판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불, 그 숯불을 흩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또 봅니다. 그러나 흩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봅니다. 이 자라크 속에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아픈 고난과 슬픔을 만나겠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믿어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바르게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 내 삶을 더 정결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은총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이 여름 행사, 올여름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비전 트립과 단기 선교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의 모든 준비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절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 좌정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